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들에 대해 본문은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였음을 증언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로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입니다. 그들은 구약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백성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사상적으로 주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법으로 제정해서 따르지 아니하면 범죄자로 처벌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황제를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신전에 가서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이를 믿고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했습니다. 이마에 표가 있습니다. 황제의 표이지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표입니다. 손은 자의적 복종을 의미합니다. 황제의 명령을 그대로 복종하는 사람들의 손에 표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황제의 신상 앞에 경배하지 않았고 당연히 그들의 이마에는 표가 없었고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는 역시 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언함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 우리 수많은 성도들의 목을 도끼로 뱄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시 밖으로 끌려나가 도끼로 목배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의 몸에서 목이 그 얼굴이 떨어져 나갈 때 최후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님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그러나 육신이 목배임을 당할 때 성도의 영혼도 그 고통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목배임을 당한 것으로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칼에 찔려 죽은 사람도 있었고 불에 태워 죽기도 했습니다. 맹수들에게 찢겨 죽기도 했습니다. 탈북을 하신 분들의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탈북하다가 잡혀서 모든 소지품을 조사를 받는데 10에서 된 소년의 그 가방에서 성경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 아마 어른 같으면 힘이 들어서 안 되겠지만은 뭐 어린 소년이니까
네 사람이 손 발을 잡고 찢어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과거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온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그들이 순교한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적실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어떤 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증언하였지만은 죽임을 당하지 않은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적한 시골에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끌려가서 죽는 그런 기회가 사실 그들에게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했고 이웃을 끊임없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아주는 그들을 주위의 사람들이 악의로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 오면 앞서서 그들은 성도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사는 삶은 역시 순교자 못지않게 그들의 삶이 적실한 삶이었습니다. 도시에 살지만은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고 사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부하불카의 주교이자 순교자였던 키프리아는 에드큐리민이라는 저서를 남겼는데 그 저서 3권에서는 새신자들을 위한 120항의 거룩한 교훈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야 하며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고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고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 교훈 중에서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말은 한 구절도 거기서 찾아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당시 공개적으로 전도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그럴 경우 그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심각한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드러내놓고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회는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한마디의 전도도 그들의 집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성도들의 그 수는 로마 제국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따라 그들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지고에서는 쾌락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음행이 로마 전 사회를 제국을 지배하고 있었고 오늘 우리가 문제시하는 동성애는 그들에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쾌락을 위해서 자살도 많이 스스로 자신의 팔목을 걷어서 동맥줄을 끊고 자살하는 그런 쾌락도 우리가 누려보자 하면서 많은 사람이 찾았습니다. 생각 있는 사람들이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힘이 있으면 이 사회가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때 그들에게 답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그들 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에서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모든 태도에서 사람들은 여기에 길이 있구나. 인생의 삶의 길이 여기 있구나. 많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살았지만은 비둘기처럼 순결한 증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적실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은 말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했습니다. 666이라는 이름을 가진 짐승이 모든 자하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윤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습니다. 그 짐승은 모든 위의 사람들을 통치했습니다. 작은 자나 큰 자는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을 의미합니다. 재산의 소유 정도에 따라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개인적 신분에 따라 자윤이 되고 종이 됐습니다. 그들은 짐승으로 지칭되는 왕권 앞에 경배하고 그 이마에 표를 받아야 했습니다. 짐승이 명한 대로 순종해서 그 손에 표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표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매 자체가 그 삶에서 불가능했습니다. 이마와 손에 찍혀진 표에는 짐승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황제의 이름이었겠지요. 이름 대신에 666이라는 숫자가 그 표에 새겨져 있기도 하였습니다. 황제의 이름은 시대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666이라는 숫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당시 헬라어에는 알파벳마다 그 문자의 고유한 숫자가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666을 그런 식으로 헬라어에서 읽으면 나타이노스라고 합니다. 람다는 30, 알파는 1, 타우는 300, 엡실론은 5, 이오타는 10, 누는 50, 오미크론은 70, 시그마는 200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는데 이 숫자들을 합하면 666이 된다고 합니다. 나타나이노스라는 것은 노마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일부 성도들은 이 주장에 따라서 노마를 마지막 나라 그리고 마지막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해석은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습니다. 19세기에 J.B. 스미스 교수는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666은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읽어야 한다. 그리고 히브리어도 글자마다 숫자가 있는데 660을 히브리어음으로 풀면 네론 가이살이 된다고 합니다. 네론 가이살은 가이사 네로를 가리킨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후에 어떤 이는 로마 황제 티토를 의미한다. 어떤 이는 베스피아누스를 의미한다. 어떤 이는 트라얀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 어떤 이들은 모하мет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폴레옹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전혀 본문과 같지 않습니다. 본문에 전혀 적실하지 않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그러면 666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누군가요? 오늘 본문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황제 이름이 새겨져 있든지 혹은 666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표를 그 이마에나 손에 갖지 못하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666은 특정의 황제를 의미하지 않고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겠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666이라는 것은 666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666 해서 사람 아마 이렇게 읽어야 되지 않는가. 혹은 사람이란 말을 쪽지에다가 666개를 써가지고 사람이라고 써진 666개의 쪽지를 바구니에 넣어서 이게 660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666의 정체는 사람입니다. 황제를 아무리 신이라고 해도 666이라는 사람일 뿐입니다.
666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머리가 7이요 10왕관이 있고 10뿔을 갖고 있는 10왕관이 있는 10뿔을 갖고 있는 짐승입니다. 아마 이런 여러 영역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왕관을 쓴 정치, 왕관을 쓰는 문화, 왕관을 쓴 경제, 왕관을 쓴 교육, 왕관을 쓴 사회, 왕관을 쓴 윤리, 왕관을 쓴 과학, 왕관을 쓴 의학, 왕관을 쓴 반도체 공학. 이상하게도 열매 사람들은 잘 먹기만 해도 먹방신이라고 하면서 신을 붙입니다. (666은) 각자의 영역에서 사람이 하나님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마음속에 거리낌 없이 되새기는 오늘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666은 먹을 것도 주고 편히 살게도 해주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짐승은 사람이 제일이고 회사가 제일이고 병원이 제일이고 학교가 제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 666이라는 힘을 갖고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창출해내는 마지막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우상으로 삼게 합니다. 이 세상을 부하게 편하게 살아가게 하는 666표는 유물주의요, 인본주의입니다. 물질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사상입니다. 666이라는 표는 곧 원리요, 사람이요, 돈입니다. 이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마 증대 위에 666이라는 표가 사상으로 박혀 있습니다. 짐승의 소를 그 이름까지 아는 데는 미흡하지만은 그 원리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원리를 아는 것이 지혜요, 오늘 이 시대의 총명한 자입니다. 그 원리는 인본주의요, 배금사상입니다. 배금주의가 짐승의 이대의 얼룩입니다. 돈이 되면 사람이든 우상이든 그 앞에 가서 절하는 배금사상, 물질주의.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사상이 어디 있습니까? 돈만 되면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경비하면 됩니다. 돈만 있으면 편안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과 헌신을 우리 성도들도 멀리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 이마에 666은 보지만은 6 하나씩은 다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은 사람들은 66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학교에서 배운 전문가에서 들은 이 세대에 잘 나간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모든 모범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앉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성도들의 생각입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지요.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set aside 해놓고 육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먹고 삽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 됩니다. 예수 신앙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종교, 믿음에서 국한된 말이요, 예수 가지고는 못 삽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정신입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에게는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가 없고 예수가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인본주의의 물질 제일주의의 정신입니다. 그런 시대가 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빈곤을 각오해야 됩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도 참 좋습니다.
부자로 살면서 깨닫지 못한 것들을 가난하게 살면서 성경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이 깨닫고 영의 양식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혼란이 오겠지만은 가난하게 살다가 2층 예배당을 벗어나지 못하고 상가의 2층 예배당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너는 적실하다, 나의 종으로 적실하다, 그럴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이데올로기 사상이 재림 때까지 사람들의 이마와 손에 표로 찍혀 있을 것입니다. 짐승의 특징은 먹는 것만을 추구하고 먹는 것이 해결되면 향락을 추구합니다. 마지막 666이라는 적그리스도는 짐승과 같습니다.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요 세상 중심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물질에 있다고 생각하고 666표의 사상을 그 뇌리에 박아놓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살 때 누구도 진리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인 줄 알면서도 결국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정언한 삶을 살 수 있는 시 보이지만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신학의 영역은 적실할까요? 호동비평은 예수님을 제자들이 거짓으로 만드는 신화적 존재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복음비평과 사도비평은 성경을 오류가 가득한 신화의 전설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후는 전 유럽의 성도들이 이 말을 많이 받아들이고 교회에 유의가 왔습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과학의 발전된 것 때문에 유럽이 이렇게 무너진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인간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삭권했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신화집으로 보고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나 예수님 자신이 만들어낸 허구로 그들이 주장하면서 그것을 교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기에 있을 때, 바로 위기의 그 자리에서, 그 위기의 신학에 빠져있는 그 위기의 교회에서 칼 발트는 새로운 신학, 친정통으로 기독교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가 얼마나 많은 책을 썼고 얼마나 만사들에게 영향을 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박유선 박사님이, 정암 박유선 목사님이 책에서, 설교에서 강의를 하실 때 제 귀에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칼발트입니다. 칼발트. 그러나 그의 신학은, 성경은 여전히 오류에 차 있는 책인데, 성경이 무엇에서가 아니라 오류에 차 있는 성경을 믿음으로 읽을 때 하나님이 그 신화적인 말씀이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되게 한다. 그 칼발트의 신학 아닙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했느냐? 그것은 인간의 히스토리에서는 말이지, 게시테나 우르게시테에 가면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말하는 부활과는 다르다. 그건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부활의 역사성을 믿지 않는 겁니다. 신정통 신학은 이제는 전 세계의 신학이 됐습니다. 제가 양심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합신과 고신과 글쎄 합동측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합동측의 청신대학 부총장을 지냈던 서철원 박사는 제가 고등학교 동기동창입니다. 같은 고등학교. 얼마 전에 만나서 왜 청신대학은
이제는 교수들이 다 그러냐? 말 마라. 이제는 뭐 정통, 비정통 그런 것은 옛날 얘기고 최신식, 최현대 자유주의도 다 들어와 있다. 이제는 교수들이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평하는 그런 말을 못하게 돼 있다. 저는 합동층에 속해 있었던 사람인데 박윤선 목사님이 우리 합신을 이렇게 맨 처음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개교가 될 때 그때 우리는 노예에서 한 노예가 나왔습니다. 합동측에서 나와서 오늘까지 이렇게 있게 됐는데 저는 늘 감사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합동측에서 나와가지고 합신에 온 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래도 그것이 칼발트만은 우리는 아니다. 아마 그런 줄 아는데 그리고 대신이 있고 그리고 교단을 막론해서 다 칼발트 신학인 줄 압니다. 초창기에는 총신대학이 장신대학이 한 장로교가 합동주가 통합주로 나눠졌을 때 대학은 나눠졌는데 학교는 나눠졌는데 기숙사를 포함해서 함께 사용하는 재산들은 나눠지지 않아서 그때 우리가 통합주 목사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칼발트 물론 존경하지만은 우리의 신학은 우리가 칼빈을 존경하지만은 우리의 신학은 칼발트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970년대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버리고 새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말로 다시 나눠진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너는 그렇다 할지라도 함께하자. 같이 밥 먹고 같이 화해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칼발트 신학이 오늘 강단에서 적실한가요? 다시 한번 물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적은 무리입니다. 얼마 안 됩니다. 606 시대이지만은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실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적은 무리지만은 적실하게 목회하고 사는 적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개성과 자율성과 다양성, 대중성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절대성을 거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떤 것도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절대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믿지 않습니다. 예수의 절대성이요 무슨 말이냐?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절대성을 어느 것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적으로 분석하고 조합한 실험의 결과를 이성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학문학 과학이라고 한다면 신학은 물리학 밖에 있기 때문에 학문이나 과학이 될 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을 그들은 형이상학이라고 합니다.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물리학 밖에 있는 것이라고 말이죠. 학문의 가치가 없다는 말이죠. 하버드 목사님이 미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양성해야 된다 해서 하버드 대학교가 나왔는데 점점 조금은 달라지기 시작할 때 예일 목사님이 우리가 본래 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예일 대학이 나왔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가면 초창기에 최상에 있었던 신학과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최하에 있습니다. 예일 대학에 가면 최상의 위치에 있었던 신학과가 지금은
최하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세대학교에 가면 최상의 위치에 있어야 할 신학과가 지금은 연세대학에서 최하위에 있습니다. 실제 실력도 제일 부족하고 간신히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가 연세대학교 신학과입니다. 이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학교에 종교학과가 있는데 최하위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시대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시대의 정신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교회사가였던 윌리엄 커닝ham은 그의 역사 신학에서 교회 타락의 중요한 징후가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교회가 왜 타락하는가? 교회 타락의 가장 중요한 징후가 성직 계급의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목사가 이렇게 돼서 됐습니까? 지금 11월 달인데 지금도 텔레비를 보면 계속 신학교에서 학생 모집합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수능과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또 거기다가 또 2년만 공부하면 목사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됩니다. 우리가 책임을 지고 이걸 바꿔놓지 않으면 한국 교회의 타락이라는 말을 우리는 일상으로 달고 살아야 될 겁니다. 그들이 나가서 도적질하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배워서 도적질하지요. 그들이 나가서 일상으로 간음죄를 지면 당연한 것이지요. 이걸 풀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타락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여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도 남자가 따를 수 없는 여자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오늘 여성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고린도서 14장에서 말하는 여성에 대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이 말씀을 디모데전서 2장 11절 이하를 읽으면서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그들은 이 성경을 읽을 텐데 어떻게 읽는가? 여자 목사님들이 신학을 제대로 안 하고 거기도 막 여자 총회도 있고 다 신학교단이 있습니까? 물론 다른 교단에서 정식으로 나와도 다 여자 목사가 됩니다만은 근데 신학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있는 아주 믿을 만한 분은 어느 분이 여자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찬 예식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배워놓고 교인들이 다 그 앞에 와서 꿇 엎드려서 설날 절하듯이 절하고 성찬 예식을 받는다고 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여자 목사님을 해결하지 못하고 한국 교회가 정화돼요? 정화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개교회에서 장로님들도 문제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해서 다시는 제가 이런 자리에 설 수 없는 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교회에 사역장로가 있고 시무장로가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현재 그런 식으로 시무장로, 사역장로로 해서 7년마다 장로들을 바꾸면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100명 모이는 교회가 25년쯤 되면 4분의 1이 장로가 됩니다. 25명은 남자 25명은 장로예요. 그러면 집사도 있을 수가 없고 평신도도 있을 수가 없고 또 그런 교회에 교인들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걸 하실랍니까? 1000명 모이는 교회에 최소한 장로가 30년 그런 식으로 하면 200명 내지 300명이 장로가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장로입니까?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교회의 적실한 것인가요?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는 말이 7번 나오는데, 제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맞추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 그건 아닌데, 도무지 적실하지 않다, 설교도 삶도 그건 아닌데, 제가 좀 더 지적하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를 더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설교가 이 시대에 적실한가요? 우리의 목회가 이 시대에 적실한가요? 우리의 노예가 이 시대에 적실한가요? 우리의 총회가 이 시대에 적실한가요? 사랑의 주님,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며 이끌어 주옵시며 가르쳐 주옵시며 깨닫게 해 주옵시며 바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